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유머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분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할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사랑이 깊으셨나요? 할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깊이가 있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여 놓은 놈이 아무래도 낫겠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신이 길들여 놓은 남편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았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복음의 실천이 무엇인가? 적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을 품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12장에서 13장까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나아갈 때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것, 여러 가지 이치가 있고 상식적인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이 남자 주인공을 좋아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웃집 소년인데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한 거예요. 네,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이 소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한 입을 먹고 또 소년에게도 한번 먹어보라고 줬어요. 소년도 사과를 베어 먹었죠.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사과를 먹었어. 이 사과가 내 안에도 있고 그리고 네 안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거구나. 비록 이 사과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 의미 속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성찬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은 떡을 떼고 같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즉 우리가 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어요. 우리와 주님은 각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주의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한 몸이 된 것이에요. 자,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6절에서 8절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돕는 일을 잘하는데 교회에서 교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을 막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 영혼을 구원하실 때 다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흘러가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 다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다투면 누가 가슴이 아플까요? 누가 가슴이 아플까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면 누가 가슴이 아파요? 부모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서로 싸우면 누가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얼씨구나 잘됐다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투고 분열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좋은 우리의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를 썩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이 가장 앞에 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가장 앞에 와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가장 앞에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가장 앞에 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구제하고 섬기기에 앞서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판단을 멈추고 먼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긴장할 때 보면요, 긴장이 감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어요. 또 그래서 긴장도 많이 담그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긴장을 할 때 미묘한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간을 할 때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고 간을 맞추는 비율이 어떤지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그해 여신도 회장의 하라는 대로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해는 김치가 매워요. 또 어떤 해는 싱거워요. 어떤 해는 김치가 좀 짜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즐겁게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즉,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이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으면 주님이 고난이 받는 것이에요. 내 형제가 고난받는 것도 주님 믿는 형제가 고난받는 것, 그것은 주님이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내 형제가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이런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계속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줄을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께서 줄을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도와주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의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나의 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서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여러 해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집에서 거의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녀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한 도시에 갔어요. 그곳에 나가서 이제 바닷가에 갔어요. 바닷가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바닷가로 바다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천막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 하는가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가봤어요. 그 집회 속에서 말씀이 들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녀는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을까?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기를 단념하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이 살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녀는 배우지도 못했고요, 특별한 은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시죠? 바로 신안 일대에 90% 이상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이죠. 여러분, 그녀가 증거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걸출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증표가 있어요. 그 증표는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의 몸이 된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표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내가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고요, 같은 몸이 된 주의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나누어야 말씀이 실제로 생명이 돼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회라고 장로가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축복성을 부르면서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형제자매를 축복했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